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린 병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멋쟁이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내 힘으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너희 말이 내기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말씀들 들어보면요, 멋쟁이에요, 멋쟁이. 오늘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었지 닫힌 문을 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두드려 보면은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딱 갇혔어요. 실제로 이제 홍해가 두 가지인데 밑에 있는 그 지금 이집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너갔을 것이다 했는데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제 시내산은 가짜입니다. 거기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거기에 여자까지 치고 아이까지 치면 적어도 250만 명인데 텐트를 치고 머물 만한 그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이제 위에 홍해가 두 개인데 위에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그쪽으로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거기까지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 어른 이드로 맞습니까? 그 40년 동안 지내가지고 잘 아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게 옛날에 미디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수심이 1200m나 돼요. 그 홍해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져도 1200m의 낭떠러지가 되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토사가 있잖아요. 모래가 계속 와서 1200m에 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평평히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증거가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의도 4배나 5배가 되는 여러분들 아마 해운대 비치 같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나가가지고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 넓은 길에. 뒤에는 이제 바로 왕과 이제 바로 군대들이 죽이려고 이제 딱 뒤에서 이제 버티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이제 막
두려워하고 막 슬퍼하고 울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서 있기만 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애굽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교제해 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없지요. 저도요, 암 환자들이 왔을 때 의사한테 가세요.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암이 있잖아요. 직장이도 2개 있고 대장이도 2개가 있어요. 그럼 대장이 암이 안에 있으면 40cm를 잘라내던데, 제가 임파선 암이 대장 안에 있으니까 40cm를 잘라내더라고요. 그럼 암이 2개 있으면 얼마나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직장에 암이 2개 있으면 항문까지 걷어내야 되는 거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수술하라 하면 수술하고, 수술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라 하면 수술 안 하고 믿음으로 낫기로 했습니다. 교제해 주세요. 이게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아니 내가 보니까 수술을 해라 해도 사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박은진 형제님 이런 분도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거죠. 이제 혈압 말기 재발됐을 때 물도 못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며칠을 더 생명을 연장하려면 혀를 잘라내고 성대를 잘라내서 호스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수술을 해라 해도 부담스럽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수술을 해라 해도 부담스럽고 수술을 하지 마라 해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뭐고 말씀을 실상으로 내가 믿고 말씀을 실상으로 말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말씀을 실상으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요, 부담스러운 가서 병원에 가라고 의사에게 수술하면 수술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훨씬 저는 부담스럽지가 않죠. 그래 이거 믿음으로 나아라고. 모세도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엄청나게 교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것이지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지 않게 하느냐?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라. 그게 뭡니까? 바다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뒀단 말입니다. 열린 문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이 출애굽기 14장 홍해 바다가 열리겠으니까요. 그게 수심이 1200m인데 1200m 되는 큰 문이 앞에서부터 양문이 이렇게 쫙 열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징가 제트 나오듯이 위에서 쫙 갈라터려 가지고 마징가 제트 올라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쫙 열리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내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내딛고 가는 거기에서부터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에 있는 곳으로 쫙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바닷속에 여러분 이제 저 애굽에 있잖아요. 병거는 특이의 무늬가 그 병거 밖에 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그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너가면은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신의 산, 하늘에 시커멓게 탄 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증거가요. 그래 군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여러분 거기에 모세의 우물도 있고 모세의 장인어른이 살던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익숙한 것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올리는 제단도 그 있고요. 시나이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에 산이 이제 그 낙타등이 2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시나이 그렇게 하다 하고 아몬드라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아몬드 나무가 그것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그 모든 게 이제 거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학생 캠프 할 때 이런 걸 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첫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열린 문을 뒀는데 가장 큰 문이 있잖아요. 1200m나 되는 바닷물을 앞에서부터 두 문을 쫙 이렇게 열은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도 여는데 우리에게 열린 문을 뒀는데 여러분 앞에 무슨 문을 뒀다고요? 열린 문을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딪히면 돼요. 두드리면 다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이번에 칸탄타 예술회관 대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심사국에서. 작년에도 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정기 후원 막 이렇게 후원을 다 해놨는데 이걸 못 앞보면 이제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울산에는 11월 22일인가 날짜가 그렇게 날라와서 처음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이미 오다를 내렸는데 칸탄타 하라고. 그런데 문이 닫힌 거 예술회관 그것만 할 수 있는데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 말씀을 내가 짓밟고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라고 오다가 떨어졌는데 그래 일이 안 되더라도 자꾸 좀 두드려 봐야 되겠다. 뭐 작년에 의정부도 안 됐다 했는데 자꾸 두드리가 됐다 하고 또 대구에도 뭐 안 됐는데 뭐 기자가 이렇게 또 은혜 입어서 또 됐다 하잖아요. 안 됐는데 두드려 보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우리도 두드려 봐야 되겠다. 이제 안 되는 그걸 이렇게 예선에서 전 서류도 가져오고 막 쭉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들이요. 제가 봐도 이제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을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집사님을 딱 지적을 해가지고 집사님만이라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된다고 말하세요. 된다고 말해보세요. 하니까 예, 됩니다. 예, 되니까 가서 두드립시다. 가서 싸우지 말고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칸탄타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본부장 만나세요. 뭐라고요?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예술회관이면 관장 만나러 해야 되는데 본부장 만나러 했어요. 그 가시는 집사님도 저하고 비슷하게 무식해요. 가가지고 본부장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 본부장 없어요. 만일에 관장님 만나러 왔다 그러면 왜 왔어요? 하면 이것 때문에 대강 뭐 때문에 칸탄타 하려고 이러면은 이미 안 됩니다. 다 이렇게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 할 건데 본부장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하러 왔냐니까 본부장 만나러 왔어요. 또 그런 거예요. 아유, 본부장 없어요. 왜 그러는데요? 하니까 이제 칸탄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니, 이래 좋은 거면 저 계장님 만나보라고. 그 계장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갔어요, 이제. 이분이 온 지가 한 2달인가 그래밖에 안 됐대.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울산서 해야 되는데 뭐가 다 지금 이제 대관이 다 날짜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10월 7일 하루 비어 있네. 이거 대관하세요. 안 됩니다. 우리 11월 20일 이후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대관 받아서 날짜 바꾸는 거는 쉽다고. 그게 말이 그렇지 쉬워요? 또 이미 대구 뭐 어디 다 날 잡혀 있고 그거 비인 데다가 우리가 날 잡아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 맞지요?
그리고 이제 바꾸는 건 쉽다고 하는데 자기는 쉽지만 우리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비워줘야 되고 또 안 되죠, 날짜가. 그런데 제가 두드려보자. 집사님, 대관하세요. 그리고 대관료 날라가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보니까 시글락이 불탔을 때에 다윗이 똑똑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무식하더라고. 시글락이 다 불타가 처자식이 다 잡혀갔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니까 정령도로 쳐저리라 그렇게 했어요. 처자식 다 도로 찾는데 짐승이고 뭐고 다 찾는데 그러니까는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북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동쪽으로 막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제 동쪽으로 가는 나도 몰라요. 만일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갔으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학생 때 동네에 소를 같이 몰아가지고 소먹이를 해요. 골짜기에 넣어가. 그럼 끌고 오면 송아지가 한 마리 없고 소가 한 마리 없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갔지? 손바닥에 춤을 뱉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알아맞히 봅시다 하면서 딱 때려가지고 이리 가네. 그런데 다윗은 더 무식해요. 그냥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동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이걸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감사돼요. 이 DNA가 비슷하구나, 이 무식한 게. 맞지요? 무식하더라고요.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계산 다 하면 발 못 내딛습니다. 다윗도 보니까 좀 무식하더라니까요.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야 안 붙여요. 아말렉 종된 애굽 소년을 딱 붙여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그때부터 안내를 해가더라. 그 가가 내비게이션이 된 거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둔 거지 닫힌 문을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이제 하자 하니까 그분이 다 자세히 가르쳐 주더래요. 일단 10월 7일 날 이제 바꾸면 되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청을 받되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는 당첨시킵니다. 내일 모레 합니다. 9시에 문 엽니다. 이러더래요. 그걸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8시 반부터 인터넷을 열고 이제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신청해라. 그리고는 이제 서울 대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10월 7일 당첨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맞지요? 일이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날짜 바꾸는 거는 언제 신청한대요? 하니까 내일 하면 된대요. 내일 가서 신청하되 우리 보세요. 11월 22, 23, 24, 25, 26 이렇게 빚고 12월 뭐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빚었어요. 다른 데 날짜 다 잡혀 있으니까 요거 가져서 그 빚은 걸 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다 잡혀 있는데. 가니까 12월 13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영주 목사님이 담당인데 이제 박영주 목사님한테 울산 교회는 12월 13일밖에 안 됩니다. 이 큰교회가 이거 안 하면 망합니다. 우리 꼭 이때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10월 13일요? 우리 분당이 12, 13, 14인데 안 됩니다. 13일이 가운데 끼어서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내기에 가운데 끼서 안 되고 그럼 가에 끼면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에 14일인가 이렇게 또 되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하니까 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비치더래요. 무조건 14일을 달라고 해라. 14일.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한테 14일은 가해잖아요.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일로 이렇게 바꿔달래가지고 11, 12, 13 이렇게 하시고 14일 우리 주세요. 목사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또 협박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여는데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돼지가는 겁니다. 또 했다가 아이고 살려달라고. 우리 울산이 이거 안 하면 다 타락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 그걸 이제 박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울산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14일은 울산 줘라. 오다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4일이 이제 떨어졌는데 임민철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다 있는데 나를 보고 14일은 확실하냐고. 뜨끔해요, 안 해요? 확실하지요, 목사님.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가슴이 쿵덕쿵덕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14일 무조건 14일 얻어야 돼. 안 그러면 나 목 날라가.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고 모여서 14일 달라고. 14일. 그러고는 또 갑자기 있잖아요. 뭐 토고 대통령 보좌관이 뭐 이렇게 만나는 그게 됐다고. 그래 아프리카 가야 된다는 거죠. 뭐 베냉, 뭐 코트디부아르, 토고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 집회도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갔는데 코트디부아르에서 토고로 가려고 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시청에서 14일을 포기하고 오히려 14일 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게 토고를 갔는데 토고에 가가지고 대통령 보좌관이 선교사님 집에 왔는데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이번에 토고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날짜를 꼭 좀 이렇게 딱 하루밖에 시간 없다. 그때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27일 이렇게 들어오면은 28일밖에 시간이 없다. 29일날 또 토고에서 나가야 되니까 우간다로 가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대통령 시간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목사님 시간에 맞춰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오시라고 이랬어요. 이틀 후에 왔어요. 성사님 집에. 제가 사과를 했죠. 대통령 보좌관님인데 너무 바쁘신 분을 또 이렇게 오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구원을 받으시니까. 온 마음으로 이분이 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11일이 월요일인 거예요. 월요일은 예술회관 이거 놉니다. 월요일요. 무식하죠 제가요. 11일이 월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11일로 하세요. 이래 된 거죠. 박영규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14일을 줘서요. 그러니까 뭐가 고마워요. 우리는 1500석 날라갔어요. 11일 안 됐습니까? 그 지사님이 됐다 하던데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월요일이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큰 죄를 지었대. 아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죗값을 지불해야지요. 어떻게 지불하지 하니까 분당교회에서 집회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 신령한 분한테 가가지고 집회하는 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죗값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칸탄타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돈도 남아야 되고 사람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칸탄타 이래 보니까요. 뭐 어디더라 거기는 막 계속 날짜를 주관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인천에서 뭐 대전에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대구에서 했다 그러면 또 바꾼대요. 계속 바꾼대. 그 형제님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더라고. 우리가 대감부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성경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을 남게 하니까 우리 남아야 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열린 문을 전한 거예요. 열린 문을. 닫힌 문을 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신앙이 그러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열린 문을 둬놨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이 엄청 쉬운 거예요. 절대로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신앙은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로 만들어 놨대요. 예? 많은 사람을 부역하는 부자로 만들어 놨대요.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만들어 놨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 놨대요. 예, 근심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릴 문을 줘놨습니다. 세상에 홍해 1200m 되는 큰 문을 쫙 여시는 하나님이 아미가 하나 못 열어주시겠습니까? 빈 문제 하나 못 열어주시겠습니까? 뭘 하나 못 열어주겠냔 말입니다. 다 열립니다. 아멘.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두드려 보면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서 그렇지 모세가 서 있는 것처럼 발을 내딛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1200m나 되는 문을 확 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문이 어디 있다고요? 출애굽기 14장이더구만. 홍해 바다라는 큰 문을 쫙 문이 열리듯이 쫙 열어주는 그걸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막 앵간한 어려움은 이게 어려움이 아니죠.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못 열릴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은요 크다고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문이라는 것은 작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다 닫아놔버리면 안 열려요. 금고 문 뒤집거든. 금고 그거 닫아놓으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작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문이 크다고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어놓으면 문 싹 밀기만 하면 열려. 아무리 커도. 맞습니까? 하나님이요 1200m 되는 그 바다의 홍해라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발을 내딛으니까 두드리니까 열리더라 이 말이지요.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앞에 열릴 문을 둬놨어요. 자동문을 둬놨다니까. 병을 두드려 볼까요? 이제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뭐 두드려 볼까요? 빚을 두드려 볼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금 간증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두드려 가지고 열린 거는요. 아직까지 내가 안 두드려 본 거는 있습니다만 두드려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빚을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교회 빚을요. 두드려 보니까 열려요. 하나님의 또 달달이 갚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두드려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도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확실하게 열어봅시다. 우리 이왕 여는 거.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열쇠를 줬다고요? 천국 셋대를 줬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이거 열면요 하늘나라의 천국문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줍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기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열 줄을 모르는 게 어디다 꽂아서 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못 여는 것뿐이지. 자 여러분 여기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요 땅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매이면 하나님의 마음도 매여가지고 천국문을 안 열어주고 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도 열려서 천국문을 열어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어디다 꽂아야 됩니까? 어떤 분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남편 바꿔달라고 그래요. 늘 남편이 방콕에 있다 이거예요. 방구석에 콕 쳐박혀가지고 고소도만 친다 이거예요. 게임만 하고 직장에는 안 가고. 그래서 늘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수양이 와서 말씀 듣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늘 어디다 꽂습니까? 키를요. 지금 자기 마음에다가 꽂아요? 남편에다가 꽂고 돌립니까? 여러분, 어려운 형편이 왔어요. 암이 걸리면 암에다가 꽂아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꽂아야 됩니까? 지금 내 마음에다가 꽂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성경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라고 준 게 아니고 나를 가리키라고 준 거예요. 나를. 아멘. 다른 사람을 가리키라고 준 게 아니니까 남편을 가리키라고, 아내를 가리키라고, 자식을 가리키라고 준 게 아니고,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라고 이 성경을 준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가리키라고 준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어디다 꽂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다가 꽂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꽂아가지고 돌리면, 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도 열리고 천국문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알아갈수록 하나님만큼 멋쟁이가 없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나를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한테 통장 못 맡깁니다. 뭐라고요? 가한테 불안해서 통장 못 줘요. 불안해서.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그거 다 가지라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돌리는 게 뭐겠습니까? 돌리는 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돌리는 게 이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딱 되어지면 여러분 뭐든지 다 우리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뒀기 때문에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23년 전에 자 병을 또 두드려 볼까요? 병에 관심 많지요? 대답 안 하면 딴 얘기하고요. 돈에 관심 많으면 돈 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병만 제가 이게 두드려 본 게 아니에요. 빚 문제도 두드려 보고 두드려 보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자, 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23년 전에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결혼한 지 4개월 만에요. 같이 이게 이제 전문의가 이제 유전된다 하니까 도망가 버렸죠. 여자가 잘 도망갔죠. 그래서 지금 제 아내하고 이제 22년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 여자는 암이 걸려도 도망 안 가요. 오히려 차상이 되려면 암이 있어야 돼. 가서 검사해. 뭐 희한한 여자하고 산다니까 얘네. 차상이가 돼 혜택을 많이 보거든. 네가 목사니까 암이 있어야 차상이가 돼. 가서 검사하고 와. 아주 희한한 여자하고 살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 자꾸 암떡 잔치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담대해졌는지 예? 암이 있어야 돼 하면서 이제 암이 있어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암이 지금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막 시간이 엄청 빨리 잘 가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믿음의 섭리대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 좀 뜨게 해달래.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바로 눈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리고 이제 두 소경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요, 믿습니다. 주님이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내 눈이 뜰 줄로 믿습니다.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나오고 기도한 것에 이렇게 그냥 병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섭리대로 일을 합니다. 만일에 소경이 예수님이 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안 되게 역사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불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믿는다니까.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하니까 그 믿음대로 안 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두 소경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시면 능히 우리 눈을 띄울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믿음의 섭리를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실은 믿음을 갖고 있지요. 안 된다고 믿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줘놨다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에다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꽂아가지고 내 마음이 열리면 곧 내가 주님이 능히 암을 고칠 줄을 믿고 주님이 능히 이 빚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능히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걸 보고 마음이 열린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이 열릴까요?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신령한 복을 총동원해서 다 쏟아 부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멋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예?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라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알면 알수록 멋쟁이도 이런 멋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라요, 최고. 여러분, 지옥 보내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정말 이토록 막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지. 그죠?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기가 만드셔놓고는 허인수가 하나님 됐다 쳐봐요. 싸가리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 거예요. 예? 정말 멋진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이런 분을 영원히 아버지로 둔다는 거 생각해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땅에서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이제 열쇠를 세트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트를 받았는데 이제 남편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암에다가 돌리고 어려운 형편에다가 꽂아서 돌리려 하면 열쇠 부러집니다.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열쇠가 참 부러지는 건 아닌데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알겠습니까? 어디다가 꽂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다가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돼요. 내 마음이 믿음이 오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는 예밖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병 못 고치겠지요. 예수님도 내 남편 군 못 시키겠지요. 예수님도 우리 애 못 바꾸겠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수님은 거의 단순하신 것 같아. 네 하고 요거밖에 대답 안 해. 뭐라고요? 예 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시면 능히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주님이면 능히 되지요 하면 뭐라고요? 네 한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네 한다고. 네 밖에 대답 못해요. 예 밖에 대답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으니까 대답을 예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병을 끌어안고 있는 것도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병을 내게서 내쫓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밖에 안 하니까. 내가 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 않아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올라서면 나도 몰라요. 나도 막 신이 내리는 거 소리를 질러요.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같이 붙어 다닐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암이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재밌죠, 그죠? 예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도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예 밖에 대답 안 하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뒀는데 그 열린 문에 우리 마음이 열리면 계속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오늘 받은 천국 쇳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이 부족한데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 이제 믿음의 법칙을 줘놨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요. 물이 딱 하면서 뜨거운데 끓지 않으면 온도계를 딱 넣어보면 100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99도하고 100도 1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99도에서는 이게요 안 끓어요. 99도로 영원히 유지해놔도 안 끓는데 1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질 않느냐? 1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그거 딱 그 법칙만큼 거기까지 도달하면 하나님은 이거 성경 약속이기 때문에 100%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3년 전에 이제 백혈병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미얀마의 김대인 선생님 집에 갔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갔는데 담배 피러 갔지요. 그때는 그런 거는 배우지 마세요. 담배 피러 이제 갔는데 잿더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잿더리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더라. 담배를 안 피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지. 그런데 이제 1994년 7월 기쁜 소식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이잖아요. 화장실에 그런 거 꽂아 놓으니까. 그런데 그걸 들고 이렇게 제가 원래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쭈르륵 넘기니까 나중에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이놈은 책 읽는 걸 아주 싫어하는 놈이야. 노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아프지만 나을 때 이렇게 착꽃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탁 이렇게 접쳐 놓는 거 있잖아요. 책꽂이처럼 이렇게 딱 해놨대요.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딱 해놨대요. 그러니까 또르르 넘기면 거기 탁 펴져요, 안 펴져요? 그렇게 펴지더라고.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줬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처럼 나를 무식하게 생각하고 있네 또.
가끔 가다가 무협지는 봤는데 만화책하고. 그러니까 이 보니까 제목이 아프지만 나았어. 내가 웃었어요.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어떻게 아픈 게 나은 거냐? 이 말도 안 된다 이거. 그게 호기심을 이 또 한국말 잘 안 된다 이거. 작동해가지고 호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걸 5번을 봤어요.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처럼 하면 내 백혈병을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요. 집에 가서 그대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번 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운 거지요. 이거요, 믿음의 5단계 이거요, 내가 4,000번도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얘기합니다, 제가요. 그럼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자꾸 교제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 안 걸린 분들. 계속 그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지요. 뭐 오늘 수양이 한 번만 하는 것 같아요. 벌써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 지금. 하루에도 몇 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는데, 야, 두드려 보고 싶더라니까. 뭐라고요? 백혈병 두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가르쳐주는 믿음대로. 마음은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의 5단계를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부분 불신의 세계에 있습니다. 낫게 해줘요. 먼저 뭐라고요? 낫게 해줘요. 이럽니다. 낫게 해주면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짓밟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믿다가도 아프면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섭리를 따라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전국 셋대를 줘가지고 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도 열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늘 도둑놈 신보에서 늘 먼저 받으려고 해요.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먼저 달라 이거예요. 믿음. 그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내 마음에 천국 열쇠를 꽂아서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풀면 맞지요? 내 마음이 매이면 하나님 마음도 매이고, 내 마음이 풀리면 하나님 마음도 풀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연도는 내가 늘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어요. 한 30년 전이나 해봅시다. 안 그러면 29년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장병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종이처럼 아주 얇아졌죠. 커피나 이런 걸 신방한테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장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때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생생하게 들리더래요. 마치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기억이 나더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뭐요? 믿으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섭리대로 일해야 안 해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겁니까? 그것도 하는 믿는 게 아니고요. 자세하게 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한 부분이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지요. 신앙의 1단계가 아니고 참 믿음의 1단계. 왜 내가 헷갈리죠? 믿음의 1단계,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했죠. 성경을 펴놓고.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었으면 병 고쳤다는 거지요. 건강히 해놨다는 거지요.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줘야 돼요. 주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니까. 먼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 돈부터 줘봐요. 헌금 안 하는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사르밧 과부처럼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세계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거 하나님이 채워줄 것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암을 고칠 것에 대하여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처럼요. 우리 목사님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믿는 순간에.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의 세계. 그거 하나 가지면 여러분들은 쇳대를 돌릴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아멘. 돌릴 수 있어요. 그래 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열면 여러분 천국의 모든 것이 쏟아져 옵니다. 아멘. 예. 신앙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나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으면은 건강한 사람처럼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이게 믿는 거 아니냐. 목사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가지고 와 비빔밥이 드시고 싶어서. 김선난 자매라고 있는데 그 자매가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여기에 대덕에 손정선 자매님이 있어요. 이분은 17살 때 시집을 와가지고 쌀이 없었어요. 전형을 안 해놨어요. 남편이 뭐 화가 나가지고 때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화만 나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20년 동안 두통이 심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미쳐버리죠.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속에서 오는 소리만 들으니까 거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욕도 하고 막 아저리 사람이 날카롭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칠게. 온몸에 병이 막 여러 개 걸렸고, 이제 20년 넘어가 이제 막 누바된 간이 엄청 심해가지고 다리가 빼빼진 거예요. 한쪽 다리가 걷지를 못하니까 서울의 큰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하러 진찰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못 가니까 이제 손정선 자매님이 30년 지인이니까요. 차를 태우고 오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린 거죠. 이제 졸음이 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스라엘 성교사님 어디 갔다가 이제 들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커피 사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에 앉아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사람을 못 쳐다보더라고. 눈이 깜빡깜빡깜빡깜빡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도 아닌 것 같고 그러십니까? 이제 웃는 분들은 내가 이것보다 더 재미있게 말한 걸 알기 때문에 웃지.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되겠다 싶어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해야 안 온전해야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갈까 아니냐고, 오늘 서울에 가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사분이 검사를 다 해보고 이리 와보세요. 모니터 보세요. 깨끗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집에 가세요 하면은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요, 그죠? 이게 의사를 믿는 거예요. 의사 말을 믿는 게 의사를 믿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다 나았다고 약 안 먹어도 된다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말이야. 다 나았다고 약 안 먹으면서 하나님이 의사만도 못하냐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면 온전한 것이지 왜 하나님이 말씀에는 기뻐하지 않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의사만도 못해요. 그리고 안식이도 하고 보냈는데 커피를 우리는 먹어야죠. 사주니까. 그래가지고 먼저 보내고 우리 커피 다 마시고 가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손정선 자매님. 목사님, 이 자매 난리 났는데 자매 한번 더 보고 가세요. 내 아내도 이제 남의 여자 얼굴을 왜 보냐고 내가. 난리 났대. 빨리 오래요. 뭐 안양국에선가 어딘가 거기 이제 또 이제 들어가 봤어요. 이분이 30분 동안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말씀을 그대로 실상으로 안 믿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분이 이제 야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해놨다 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쉬지 못하냐. 이 말씀 안 믿네. 나 하나님 안 믿네. 이게 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요. 그리고 이분이 뭘 줘요? 이 뭔데 병원비래. 병원비를 왜 놔주냐 하니까 다 나왔는데 나 병원 안 간다고 집에 갈 거라 하더라. 내가 강도냐고. 병원비를 뺄게. 어이 진찰하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의사 한번 만나보고 진찰하고 가세요 하니까 아니 다 나왔는데 뭐로 병원 가냐고. 나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 죽을까 봐. 아니 왜 그러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의사 만나보세요. 사실은 이제 불안해가지고 내가 저러다 죽으면 이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가는 거 보고 불안해가지고 한 소리 했죠. 운동하세요. 뛰세요. 그래가 이제 여기 대덕에 지낸 거예요. 와가 그 손자매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 형제님이 배냉에 포크레인으로 그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는 게 혼자 무섭다 하면서 호랑이 나타날까 봐 무서우니까 같이 자자 그랬는가 봐요. 요즘 호랑이 어디 있어요, 호랑이가.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소망교까지 걸어간 거예요. 3km입니다. 제가 그 한번 뛰어갔다가 뛰어 올라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오르막인지 올라올 때는. 그래서 5번인가 씻어요. 막 이러다가 섰다가 또 막 뛰어 올라오고. 걷지를 안 하려고요. 멈췄지만 다 뛰어서 올라왔다. 이거 한번 하려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어떤 분은 그걸 다 뛰어 올라오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옆에 안 갑니다. 제가 같이 뛰자 할까봐. 근데 그걸 걸어갔다 온 거예요. 6km죠. 갔다 오면. 신기한 거죠. 아니야. 목사님이 뛰라고 그랬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능선을 한 바퀴 삥 돌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저 한 바퀴 뛰거든요. 그럼 저쪽 그 수영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거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오무요시 땀이 흠뻑 젖는데 이분은요 3바퀴를 뛰는 거예요. 아침에 뛰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지. 자기가 뛴다는 자체가. 그래 전화가 와요. 매일 오더라고. 외국에 안 갔으면 매일 했을 거예요 아마.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환장을 하겠더라고. 무슨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딸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 자매 나보다 나이 많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 이분은 막 그래 좋은가 봐요. 아침에 뛰니까 저 아버지가 환장하고 있는 거 진짜. 아니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딸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발. 그래 불러요. 요즘은 만나면 손에 뭘 딱 줘요. 5만원짜리 꼬기 해야 딱 줘요. 그거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을 수.
마음이니까요. 그래 뛰는데 병이 싹 다 나와버렸습니다. 병 가서 검사했는데. 그 더 놀라운 거는 우울증이 잘 안 나. 손 정도는 자매가 보통 애 먹은 게 아닌데.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있잖아요. 울산에 왔더라고. 하태정 형님하고 세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하태정 형님이 또 그 배낭에 있잖아요. 그 막 자기 마음을 바꾸는 막 간증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하태정 형님 간증들은. 여러분 이제 이게 우울증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우울증이. 뭐 하나도 안 반가운 모양이구나 표정들이. 그래가지고 예 이분이 이제 마치 귀신이 나온 것처럼 이제 말하는 게 바뀌고요. 아주 마음도 이쁜 거예요. 교회 앞. 이분이 이제 행복하게 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오빠인가 동생인가 돈을 잘 버는데 김천이 어디 구민가 방을 하나 준비해주고 집인가 방에 사주고 한 달에 막 돈을 줘요. 교회 나가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분 수영이 자기 어머니 오셨다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전도는 저절로 돼야 안 돼요. 예,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천국 열쇠를 잘 돌려서 내 마음에 하나하나 두드려 봐서 열린 문을 줬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요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게 그래 기분이 좋고 형제 자매들 문제들 같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받을 때 하나님이 복을 입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히 아마 내가 다주가다가 막 믿음을 가져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뻐하고 막 사는 거 보면 이 맛에 목사하지 내가. 근데 왜 2012년 7월 달까지는 목사 안 하려고요? 지랄지랄 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봤어요. 여기 올라와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뛰니까 자기 몸도 날씬해져요 안 해져요? 막 이랬거든요. 너무 건강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막 그렇게 뛰면 날씬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이 다 떠나고요. 여러분 그래 이제 목사님이 오늘 저 시계를 좀 멈춰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거야. 이 말씀에 내가 기도한 거 아니면 들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병 다 나은 거야. 건강한 거야. 그리고 건강한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이 말씀 믿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병하냐 약을 먹냐 흰죽 먹냐. 건강한 사람은 뭐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 그래 비빔밥이 드시고 싶었던가 봐요. 고추장에서 막 밥을 비벼가지고 한 그릇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터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로 가야죠. 그래가지고 설사를 촥 하는데 속에서 올라와요. 야, 너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너 이전 빵구나 죽는다. 야,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이렇게 배가 터지더라 아프고 설사하는데 이게 나은 거야. 이제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보니까 배가 터지고처럼 아프고 설사하니까 안 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맞아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이렇게 배가 터지고처럼 아프고 설사하는 거 보니까 안 나은 게 맞아. 안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대로 안 낫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목사님은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폈습니다. 말씀은 안 바뀝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나았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말씀을 믿었으면 나아야지. 그러면 왜 배가 터지고 자고 설사하냐. 나아야지. 믿었는데 왜 안 낫노?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요. 목사님도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걸릴 때 목사님도 걸렸고 요때 목사님이 이렇게 넘어갔구나. 그렇게 해서 아프지만 나았다 해서 믿음의 5단계를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음을 안 가져서 그렇게 그분 때문에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박 터지더라고. 또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믿음을 가지고 많이 낫더란 말입니다. 대박 터졌다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괜찮지요?
예, 우리끼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 할 일이 있냐? 하나님이 나왔다 하면 나은 줄을 믿자. 배가 터질것처럼 아프고 설사를 해도. 그래서 아프지만 나았어 한 거예요. 3시간이 지났는가 하여튼 시간 또 안 물어봤네. 또 비빔밥이 드시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고추장에 막 비빔밥을 한 그릇 드시는데 또 배가 터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설사를 하지. 속에서 생각이 올라옵니다. 야!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이렇게 배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설사하는데 이게 나은 거야.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보니까 안 나은 것 같잖아요. 아프니까 설사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때 그래 맞아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이렇게 배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설사하는 게 안 나은 게 맞아. 안 나은 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거짓말 할 일 없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4단계는 믿음의 3단계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또 헷갈리죠. 믿음의 1단계는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거. 믿음의 2단계는 말씀이 나왔다고 하니까 건강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3단계는 말씀을 펴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믿음의 4단계는 바로 이 믿음의 3단계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반격하라 그러죠. 저녁마다 김기선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아플 때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플 때 올라와요. 뭐요? 야, 너 암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야. 위에 암이 있으니까 너 지금 배가 아픈 거 아니냐? 암이 더 자라는 것 같다.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러면은 그거 받아들이면은요 마음이 자꾸 죽어요. 그 생각 받아들이면.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가지고 이걸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쉽게 하면 짓밟아 버려야 돼요. 올라오는 생각을. 그걸 보고 반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23년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재발했다고 한다든지 아플 때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았다고 하면 나은 줄로 저는 믿었고 23년 동안 누구 앞에서 나는 환자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환자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저를 보면 압니다. 맞지요? 환자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환자처럼. 내년에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저 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년에 저 산대. 예. 오래 살아달래. 암 환자들이.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저는. 그죠? 예. 제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프지만 나았어 이래 했는데 그날 밤에 지인 되신 분이 뷔페 식당 초청했잖아요. 문 앞에 수프만 먹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목사님 내가 진짜 악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시하네. 내가 바지에 설사라도 지인이 잃을지라도 이장방에 죽을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5접시를 비웠다고 하잖아요. 저는 2접시밖에 못 비웁니다. 배가 불렀어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이제 믿음을 계속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저도 백혈병에서 나은 거고요. 임파선암, 그 다음에 비장암, 지금 이 암도 이것도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암에서 병에서 낫게 했는지도 몰라요. 낫게 하는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죠? 계속 사람들이 나와요.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죠. 정확하게 믿으면 낫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믿으면 나아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에게 아프지만 나았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믿음이라는 것은 아픈 형편을 뛰어넘게 해주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픈 형편을 못 뛰어넘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아픈 형편을 뛰어넘게 해주는 게 그게 믿음이단 말입니다. 맞지요? 예, 아픈 형편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형편을 뛰어넘게 해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어지면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까지 되면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 내 마음에 천국 열쇠를 꽂아서 돌리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네 하나님이 요한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제가 두 가지 같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의 음성을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믿어주고 훨씬 더 경외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더란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나았다. 아무리 아프고 설사해도 하나님 말씀에 나았다고 하면 나은 줄로 믿자. 이 말씀만을 믿자. 이게 아픈 형편 그걸 뛰어넘게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그 얘기했습니까? 비장의 압류. 꼬리 부분이 있다고 잘라냅시다 하는데 의사분이 안 잘라낸다고. 아유 잘라내면 깔끔하게 좋잖아요. 안 잘라내요. 아 왜요? 잘라내면 지금까지 암 환자들한테 암 떡잔치 해라. 암 이거 좋은 거다 기빨리를 했는데 내가 잘라내면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되냐고. 그래서 이걸 놔뒀는데 3년 돼가지고 다시 검사하니까 깨끗하게 없어졌더라고요. 비장암이. 바로 이게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이런 게 천국 열쇠를 내 마음에 꽂아 돌리는 거지. 그러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프더라도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가도 병을 못 고치니까 불치병이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네. 저는 어떤 소문을 들었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암을 줄 때나 어떤 문제를 줄 때 죄를 씻을 뿐만 아니고 죄를 이기는 삶도 모든 걸 우리 보고 풀으라고 주신 적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보고 풀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밥 먹어야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예, 맞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